안녕하십니까? 아까 예배 준비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 수목원교회 와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는 이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고 저에게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항상 부담입니다. 그때 좋은 학생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장담할 수 없거든요. 오늘 좀 말씀을 전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40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일치된 예언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예언을 연구하는 백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 안에 완전히 일치된 것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적절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 계기가 돼서 스스로 좀 예언을 연구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새로운 빛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뉴스들은 심심치 않게 아주 자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뭐 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깰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졸며 잤던 우리의 신앙 상태에서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수많은 이제 소식들, 뉴스들을 통해서 이 징조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징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잠이 이렇게 확 달아났다가도 가장 결정적인 징조가 뭐죠? 징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나 이런 소식을 통해서 듣는 이 징조들은 이제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재난의 완전히 끝을 알리는 징조는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228개국이 있는데요. 우리 재림교회가 216개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2개의 나라에만 전하면 끝이 올까요? 세상에? 자, 그런데 대청에는 요즘 새로운 그 선교 개념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나라에 우리가 이제 중점을 둬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216개국에 벌써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의 선교 의식을 일깨웠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민족, 피플 그룹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80억인데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인구가 34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17,311민족 가운데 7,290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한 지도 한 195, 6년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신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한 것 18세기 이후부터라고 할지라도 300년 가까이 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서야 거의
절반 정도 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등을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경각심을 우리가 이제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징조의 끝,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바로 예언이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니까요. 여기 마지막 때는 1798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황 비오 6세가 이제 아비뇽에 유수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라고 하는,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18장에 힘센 천사가 늦은 비 성령으로 임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북방왕이라고 하는 거의 전무후무한 그 세력을 휘두르던 이 세력이 이제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이 늦은 비 소식이 이르러 오면서 번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쟁투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자,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까지, 자, 40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오늘날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지금 43절 이 끝부분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동북에서부터 오는 그 소문, 늦은 비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예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새 교황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좀 관련이 있는지, 이 예언과 관련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을 잘 읽어보기도 쉽지 않고 그 예언을 해석해서 듣기도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니엘서 8장부터 보면 제국 로마와 작은 뿔, 교황 로마를 하나의 세력으로 봅니다. 작은 뿔. 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보면 이제 북방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제국 로마와 이제 로마 교황권을 이제 같이 보는 그런 의미로 좀 예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20절부터는 공히 우리 교회 모든 학자들이 로마 또 교황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부터 다니엘서 의 내용 11장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물론 여기에도 좀 어떤 부분을 이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그 제국 로마로부터 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인가 하면 교황권과 이슬람과의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 세력, 이 교황권을 언급하고 있는 이 북방왕 세력을 굉장히 괴롭히는 하나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세기에 등장하는 이슬람권입니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6세기부터 이제 17세기에 진행되었던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출현하게 되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이제 39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세기부터 이제 18세기에 등장했던 무신론주의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식민지 개척이 일어나면서 대두됐던 이제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언급을 다니엘서 11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계시록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이제 7 나팔 가운데 5째, 6째,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독수리가 등장을 하면서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나팔이 불러지면서 무저갱으로부터 이제 하나의 이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세력들이. 이제 새 짐승이 등장하는데 5째 나팔이 불러진 다음에 무저갱에서부터 등장하는 세력은 이슬람 세력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6째 나팔은 무신론 세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은 계시록 17장에서 등장하는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로 이제 연합해서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 11장에서 공이 언급하고 있는 세력들이 뭐예요? 이슬람권,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그 다음에 무신론 세력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다니엘 11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는 40절부터 45절에 보면 40절에는 남방왕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북방왕이 세력을 가지고 침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나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지도자는 이제 벗어난다라고 하는 예언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42절부터 43절까지는 애굽의 물질을 차지하면서 리비아와 구스가 그의 시종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40절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뤄서 이제 북방왕을 찌르는 이 사건은 1798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뭐 하는 사건입니까? 교황권을 무너뜨리는, 무신론 세력이 이제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북방왕이 무신론 세력을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 남방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방왕은 이제 애굽을 기반으로 둔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이 애굽은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것처럼 애굽은 뭐다? 무신론 세력이다라고 엘렌 G. 화이트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않고 무신론 세력을 이제 정복해가는 교황권의 이제 세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방왕이 반격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었던 이제 상처가 낫는 이 시기에 대한 생각도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1929년에 있었던 라테란 조약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죽게 되었던 이제 상처가 낫는 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바티칸 시국이 이제 완전히 독립을 이루었습니다만, 정말 이 교황권이, 중세 교황권이 현대의 교황권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회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현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례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례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다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다 각 나라, 각 민족의 말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직자 중심에서 이제 평신도도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종교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5가지 결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미국과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예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과 교황권이 하나로 손을 잡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1990년대에 교황권이 무너졌습니다.
자, 근데 이 요한 바오로 2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황이 바로 공산 국가였던 폴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북방왕이 회오리 바람처럼 가가지고 여러 나라를 패망케 하는 이 사건은 1990년대에 이루어진 공산권의 이제 몰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언은 무엇인가 하면 41절에 그가 또 어디로 들어가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기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챕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히브리어로 레시트인데 이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스겔서 20장 6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영화로운 땅에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 모티프입니다. 출애굽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 것처럼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북방왕도 그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9절에는 작은 뿔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과정은 바로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영향권에 넣는 북방왕 세력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해석에는 우리 안식일 교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맥적으로 볼 때는 프로테스탄트를 영향권에 넣는 북방왕의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영화로운 땅에 가서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런 장면들,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는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종교 개혁에 대한 진리를 회복한 것들에 대하여 진리를 이제 짓밟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간다. 아름다운 영화로운 땅에는 들어가지만 어디는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북방왕 세력도 뭐 하는 것이에요? 영화로운 땅에는 들어가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포로 생활의 마침과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한 간절한 간구를 한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언급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북방왕인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에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벗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북방왕이 정복하지 못한 프로테스탄트의 세계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18장에도 보면 바벨론에 누가 있어요? 그분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북방의 세력이, 교황권의 세력이, 로마 카톨릭이 전
이 프로테스탄트를, 개신교회를 다 함께 영향권에 넣었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그 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두 번째 교황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네딕토 16세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교황으로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교황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베네딕토는 프로테스탄트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루터의 나라 독일 출신입니다.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카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의 화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여기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만 대화도 촉진하고 공동 선언문도 발표하고 기도회 및 예배를 교차적으로 이제 참석도 하고 신학적 대화도 하고 문서도 발표했습니다. 신은 사랑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가 되자. 구원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우리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2013년까지 교황으로 있었는데요. 실제로 돌아가신 것은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12월 31일 날 선종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 1월 4일에 이 선종을 한 이 베네딕토 교황을 향해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애도하면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황께서는 세계교회 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와 함께 카톨릭과 개신교회 간 조화로운 대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이는 세계 각 지역의 교회 일치를 향한 에큐메니칼 운동 지형의 큰 업적과 유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황은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떤 일? 무신론 세력, 공산권을 무너뜨리고요. 두 번째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남방왕을 무너뜨리는 것을 무신론 세력의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에 있는 애굽은 무신론주의 반기독교주의이고요. 그런데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을 물질주의, 자본주의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무신론주의, 반기독교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교황권의 손에 넘어가고 곧이어 이제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애굽, 리비아, 구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굽, 리비아, 구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애굽, 리비아, 구스 이 사람들은 모두 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영화로운 땅 가나안도 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0장 6절로 14절에 보면 함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여기 구스가 등장하고요. 여기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붓은 리비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의 가장 특징적인 대표적인 후손이 하나 있는데 니므롯입니다. 근데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와 대적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스, 미스라임, 그 다음에 붓, 가나안, 이 함의 자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요. 함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을 제가 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함의 자손들이 살던 이 지역에서 기독교를 대적했던 역사적인 세력이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바로 이슬람입니다.
특별히 함의 첫째 아들 구스는 니므롯의 아버지고요. 구스 사람의 조상인데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입니다. 이들은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아람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가장 이렇게 강력한 이슬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니 두 번째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는 보통 우리가 교황에 즉위하면 언제까지 교황 역할을 하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합니다. 종신토록. 그런데 이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에 교황 직위를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넘겨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0년대에 튀니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 여러 나라들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뒤이어서 이제 각 나라가 이제 내전에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리비아, 예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리아 내전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00만이 넘는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입니다. 유럽에 이주하기 위해서 난민들이 조그만 배에서 지중해를 떠돌다 물에 빠져 죽는 등 유럽은 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요. 그때 유럽 세계와 이슬람권이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죠.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이제 교황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 독일에 가서 동로마 황제의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어떤 언급을 했는가 하면 마호멧이 가져온 새로운 것이 뭐냐면 신념을 칼로서 전파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이라고 황제가 말했습니다. 폭력은 신성과 영혼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슬람권에서 아랍 세계에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마호멧이 들여온 건 뭐밖에 없다?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이런 언급을 했으니 이 아랍 세계와 이슬람권과 유럽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누구예요? 프란시스코입니다. 그는 유럽 출신이 아니라 남미 출신의 교황이 된 것이죠.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첫 외부 일정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이탈리아에 들어가기 앞서에 어떤 섬이 있는가 하면 람페두사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 무비자 할 수 있는 제주도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왔다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슬람 난민들이 람페두사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많이 그 지중해를 떠돌다가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유럽에 들어가려고. 근데 유럽에서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안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수용소 상태로 있었을 때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람페두사라고 하는 그 이주민 수용소에 가서 그들의 이제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좀 기울였고요. 지금도 프란시스코 교황은 2015년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기독교와 이슬람 화해를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또 아랍에미레이트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은 수니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죠. 수니파는 뭐 이란 쪽이고 시아파는 이라크 쪽인데요. 그 수니파의 최고 지도자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과 인간의 형제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이라크에 있는 알 시스타니 시아파 지도자와 또 만남을 갖고요. 2022년에는 바레인에서 3만 명이 운집한 미사를 집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9월 5일 얼마 전입니다. 가장 최대의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우리가 화합의 건설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이제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이르러 오기 전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와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 모든 예언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이루어져야 할 예언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지만, 총론적인 입장에서 이 세 교황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단계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성취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남은 예언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은 늦은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집에 이 늦은비 성령이 이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을 받고 증언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회상하였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것, 이 복음 사업이 맞춰지는 것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늦은 비, 곧 주님의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 가운데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은 반드시 모두 다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려졌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맞춰졌음을 보고했다. 인치는 사업이 언제 맞춰져요? 여러분이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늦은 비 성령은 우리의 일상의 사역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는데요.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을 뭐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에 있는 것처럼 다 졸며 잤다가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일상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날마다 그들의 활동 범위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하고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날마다 일상에서 뭐하는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죠? 날마다 기도하시죠? 그런데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십니까?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총회가요, 저 지난 회기부터 어떤 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전도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내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개념을 버리자. 전도는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과 뭐 하는 거? 섞이는 거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는 거다.
그래서 TMI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엘리베이터를 타서 잠깐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3초 동안 기다려주는 것. 그것도 뭐다? 전도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제 전도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분들이 그런 전도 활동에 좀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인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늦은비 성령은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늦은비 성령은 교회에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목원교회 교인이잖아요. 수목원교회 다른 교인들은 못 받았는데 나는 받았다. 늦은비 성령.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늦은비 성령은 어디다 부어지니까? 여기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화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디에 부어져요?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 잘하면 안 돼요. 나 혼자도 신앙을 잘해야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도 누구도 신앙을 잘해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도 신앙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성도님도 함께 뭐 하는 것입니까? 신앙을 열심히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위에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른비 성령도 어디에 부어주셨어요? 교회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교회에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기 위한 이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장막회와 같은 교회의 집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정 집회소의 작은 모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늦은비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식일학교, 그래서 안식일 활동반이잖아요. 안식일 교과만 공부하라고 있는 반인가요? 아니요. 그 활동반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안식일 오후에 방문도 가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 모임도 중요하고 우리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선교 사역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도 중요하고 또 나 개인으로서 일상에서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역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늦은비 성령이 안 내리고 이 사업 안 맞춰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지성배 목사님이 줌으로 하는 그런 기도회 모임에서 이제 간증한 이야기를 보면 늦은비 성령은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어도 세계 곳곳에서 이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불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여기 침례 받으시는 분은 천주교를 섬기는 신부 부부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이제 성상들을 많이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주에 어떤 분과 이제 채팅을 하다가 안식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알면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옥상에다가 SDA 성경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SDA. 그리고 이제 거기에 70여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 12명이 자급 복음 전도자로 함께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개의 성경 연구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14곳에서 178명이 침례를 받고 500명이 지금 침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살림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이 살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IS,
이렇게 보면서 이 무고하게 죽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몰래 1년간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슬람에서 다른 데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을 다시 이게 쿠란을 가르쳐 가지고 다시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IS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몰래 1년간 성경을 좀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자기 처가 식구들에게 좀 발각이 됐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처가에서 아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처가에서 그러면 네 남편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내는 친정을 따라가게 됐고, 아내는 이제 다른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두 아이하고 이 선교사,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이 두 아이를 혼자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파키스탄 삼육대학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배 목사님과 상담을 하던 중 성경에 대해서 다시 더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이 살림 선교사가 1000명 선교사 훈련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SDA 우리 재림교회 1000명 선교사가 됐어요. 이 살림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50가정이 재림 교인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대총회장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전도회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루에 10만 명, 30만 명이 침례받는 일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예언을 깊이 연구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개인의 사역과 우리 작은 교회 모임들과 교회 전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면서 준비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인식하면서 우리 수목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